예배를 위해서 김종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주님께서 인도 보호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우상의 틀에 갇혀 있는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눌려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복음을 확장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목양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여러 선교사님과 연합하여 일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복음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센터 처치 구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파송교회인 목양교회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동참하여 주시고 그들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참하여 이 큰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형편으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고 복음의 영광을 불태워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목양교회가 하나님이 이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소망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 저 가난한 어린 생명을 갈수록 소외되고 어둠의 골짜기에 묻히고 있습니다. 적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신 만나 선교를 축복하시고 어린 생명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 온 캄보디아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더우시죠? 사모님 좀 에어컨 좀 더 낮춰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인데 우리 소리를 같이 맞추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성적 개념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성의 개념들을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 정말로 믿는다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 만족하며 감사하겠죠. 바로 그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최상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고린도서를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설립자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십니까? 바쁘셔서 책 읽기 힘드시죠? 요새는 더더욱 책이 읽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읽은 고전 중에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죠.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다 보지 않아도 언뜻 지나가면서 한두 번쯤은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하고요, 성인이 됐을 때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저처럼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볼 때하고 볼 때마다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왕자는 참 짧은 단편인데 그 속에 아주 주옥 같은 어록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록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인상 깊은 어록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사막의 여우라는 게 있어요. 사막의 여우. 이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를 향하여 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음미도 하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마음으로 봐야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예요.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죠. 어렸을 시절에 이 문구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뭔가 멋있긴 한데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마음으로 봐야 분명히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고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저희 목양센터 처치 매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주 이 말이 성경 말씀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우리 손지혜 말고요. 지혜 나오면 제일 부담스럽죠. 내 이름을 맨날 부르니까. 그렇죠? 우리 지혜 말고 진짜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장 인간의 숭고한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고대로부터 지혜는 굉장히 뭐예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를 소유한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지녔다라고 수많은 현자들이 얘기하기도 하죠. 저는 이 지혜라는 주제, 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제가 요새 욥기서를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욥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는 지혜 문학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에요.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얻고자 욥기서를 읽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탄이 하나님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요? 했던 질문들. 그 질문에 욥은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러자 욥이 이제 사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거 다 뺏어가 보세요. 심지어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와요. 살과 뼈를 분리해 보세요. 살을 발라 보세요. 이게 무슨 사람이 횟집에 횟거리도 아니고 살과 뼈를 발라요. 실제로 사단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써요. 욥에게 그렇게 해보죠. 육체적 고통을 가해보라는 거예요. 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두 번째 그 사단의 공격에서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건 뭐예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왜 이런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욥기를 끝날 때까지 욥기를 읽어도 결국 욥은 그것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중간에 28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찬가입니다. 욥기서 28장의 지혜의 찬가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해요. 우린 너무나 잘 알던, 너무나 익숙한 얘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지.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욥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얻지 못했지만 궁극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자기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 악의 문제, 우리 인간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또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도 다 다르고요. 고통의 무게도 다 달라요.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다고 섣불리 가서 어설픈 위로하지 마세요. 그것도 상처돼요. 다르다니까요.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다고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일시당적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인식의 틀을 넘어선 그 부분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여기에 욥이 치유돼요. 이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보셨다는 사실에 위로함을 받아요. 답은 하나도 못 얻어요. 하나도 해결책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어쩌면 바로 하나님이 지혜의 궁극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세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참 복된 깨달음이죠. 바울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 어떠세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냥 선지자 내지는 성인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혼자 담아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장 우리가 6절로 9절인데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 이 말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지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셨고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찾은 그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분이시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지닌 거예요. 처음 만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처음 만난 것에서 우리의 지혜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넓혀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한 번 만나선 모르잖아요. 두 번 만나니까 조금 더 알겠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자주 만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사소한 말투,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게 되듯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죠.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은요, 완전히 달라요. 넓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혜도 그만큼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게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지혜라는 말의 원어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뭐예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감추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보여지는 특별한 거예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있으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장막을 칩니다. 마므리 상수리 나무.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상수리 나무를 지나갔어요. 마므리 상수리 나무. 그래서 저기구나. 예, 보니까 좋더라고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주 큰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어요. 어느 날 3명의 사람이 멀리서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봅니다.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그 3사람이 먹고 이제 뭐예요?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는 예언을 하시죠.
근데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뭐예요? 웃어갖고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됐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맨날 혼자 막 웃어요. 야, 이거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서로 민망할까. 뭐예요? 웃음아, 웃음아.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 웃음아, 웃음아. 아유, 그때 왜 웃어갖고 이름이 웃음이 뭐야, 웃음이. 그랬을지 몰라요. 어쨌든 예언의 성취대로 아들을 100살에 얻지요. 그 세 천사가 떠나갈 때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현현인 천사가 말을 합니다. 18장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온 목적이, 세 천사가 온 목적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을 친구 대하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설명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조카 롯이 생각나잖아요. 아니, 우리 조카가 거기 사는데 멸망시킨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중보 기도의 그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50명에서 의인이 뭐예요? 10명만 있으면 쭉 떨어져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낱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원대한 계획들을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물은 적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먼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왜 지혜를 강조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가 한 일은요, 이 복음을 전해준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현란한 말,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유행하는 언변 뛰어난 세상적 지혜,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주 단순무식하게, 단무제라고 하죠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복음 그 자체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변으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이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까? 어떻게든 우리가 좀 세련되게, 그리고 좀 쉽게 이렇게 방법론을, 아니요. 그렇게 막 공을 들여서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떨 때는 뭐예요? 툭 던지듯이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 했는데 상대방이 눈이 동그래지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상태의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느냐에 따라 결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에 사니까 이 말 안 통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생활적인 부분도 답답한데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죠. 선교사님들도 오래 연차가 돼서 언어가 좀 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어중간하게 있는 그런 연차에 계신 분들은 다 언어 때문에 고생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내죠. 아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 말로 10문장만, 복음에 관련된 10문장이 있거든요. 10문장만 암송해서 얘기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속사포처럼 쏘는 거예요. 팍팍팍 쏘고 물어보기 전에 빨리 돌아왔으면 돼. 물어보면 골치 아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문장을 막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말 어설픈 캄보디아 말로 내가 앵무새처럼 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믿음. 왜요? 복음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우리 몫은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면 그쪽 몫이지 우리 몫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주보에 이제 좀 있으면 변화가 올 거예요. 이제 이 복음과 관련된 문장을 외우라고 강제적으로 좀 심어갖고 한 주에 한 문장씩 외워요. 10주면요 10문장 외워요. 1년이면요 52문장 외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캄보디아 선교사님 중에 50문장, 복음에 대한 50문장 줄줄이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50문장 외우면 단연 탑이 되는 거죠. 탑. 희망을 가지세요. 어렵지 않아요. 한 주에 하나만 우리 문장 외웁시다. 어떠세요?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철학이 있어서 뭐 거창한 세련됨이 있어서 우리가 믿게 됐나요? 아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깨트렸어요. 우리의 자아를 부수고 우리의 죄성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다시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복음의 능력을 받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용어를 쓸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만족스럽고 내 감정의 기쁨이 충족되었을 때 하는 말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우와, 내가 은혜를 받구나, 내가 지금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끝으로 핍박했던 예수교, 이 나사렛 땅,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견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거였어요. 다른 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복음 하나면 충분했고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전생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죠. 유대인은 이적과 표적을 구했다 합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적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에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감추었던 지혜.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죠. 한 번도 누구도 상상치도 못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정말 놀라움이었어요. 누구까지 이게 몰랐어요? 사단도 몰랐어요. 사단도 속아 넘어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 대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나아가시는 그 놀라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신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들이 모세를 만나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느덧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놓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다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해 바다의 푸르른 물을 봤을 때 감탄했겠죠. 이야, 경치 좋다. 근데 그러한 감탄도 이내 사라지고 그들의 뒤를 돌아보니 먼지가 뽀얗게 일구면서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온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난리가 났죠. 모세를 향하여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바다 앞에서 오두가도 못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다 묻게 하려고 이것으로 우리를 끌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그저 따라왔을 뿐인데 막다른 길에 도착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웠겠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스라엘이 경험하죠. 뭐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을 받아들이지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이 말이 어디 나온다고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가 선포될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할 때예요. 바로 그럴 때 회복을 노래하는 이사야서 6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이끌고 이 바다 앞에까지 와서 너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이 바다를 갈라 그들을 구원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는 이사야서의 후반에 또 선포해줘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선포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놀랍게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단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로 능력이라고 했지요. 예수님 그 자체로 완전하세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구원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안식교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열심히 믿지만 안식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거짓이에요. 어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갖다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에 안상홍 증인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대속죄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대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넘어간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율법 몰라도 절기 못 지켜도 아니 이제는 새 법이고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단에 이렇게 공격받아요? 예수님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안전하잖아요. 복음이 무언지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부가 있지만 이번 이제 학생부 설교 40분 해요. 이 대예배 설교만큼 해요. 뭐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영상을 쓰나? 예전엔 좀 썼어요. 편히 가려고. 요새 계속 성경만 가르쳐요. 애들 죽으려고 그러죠. 쟤네들 막 졸리고 하품도 못 하겠고, 예. 피곤하고 아침 일찍 왔는데. 그렇죠? 알아요. 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쟤네들 재수 없으면 앞으로 100년 더 살 건데 100년 동안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다닐 거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다른 데 투자하면요 천재 될 거야. 아마 다른 쪽에 그 100년 동안 주일 계산도 안 되네. 그 주일을 100년 동안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어요. 돈을 벌면 또 얼마나 많이 벌까요? 근데 그 시간에 와서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 푸놈펜에 있는 그 많은 교회 중에 목양교회 다니는다는 이유로 중고등교 예배, 오후 1시 예배까지 다 드리잖아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좀 잘해주세요, 쟤네들. 예? 격려도 좀 해주시고. 예? 얼마나 대단해요. 몇이나 중고등부가 대예배 같이 예배해요. 푸놈펜에 많지 않아요. 저는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못 알아들 것 같으면 그건 복음 아니지요. 애들도 알아듣고요, 노인도 알아듣고 장년도 다 알아듣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와서 세상 지혜배 올라면 잘못 고르셨어요. 제가 지혜롭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더 잘 나가시는 분을 찾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런 것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외친 이 놀라운 말, 이 기가 막힌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에스겔서 아죠?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어요.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아주 독특한 문구가 하나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 에스겔서 48장은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예루살렘이겠죠? 그 성읍을 새롭게 세우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다 같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예요? 밑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 그게 어디예요? 그 여호와의 도성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저기 계시네, 나에미 속에. 여호와께서 저기 계시네, 지온이 속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이 이 땅 가득하게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린 노래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아니 여기에 계시다라고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속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음의 역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그 보좌와 영광을 누르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바다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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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온천한 온천 바다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누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천한 온천 바다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누리세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영원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며 바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 복된 자들임을 감사하십시다. 다른 것 조금 부족하고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없는 것으로 말미암는 상대적 박탈감에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에 속한 모든 권속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꺼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 구원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며 바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잊혀졌던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저 일 여러 분주함 때문에 놓쳤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여 기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누가 그 복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거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하나하나 귀하게 쓰이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의 젖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자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 그 놀라운 지혜에 걸맞는
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려면 더더욱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때문에 늘 행복하고 감격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며 주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